다 같이 9월 9일 수요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 장 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어느덧 7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그 바로의 꿈과 같이 애굽에는 풍년의 비옥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그 시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전혀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풍년 뒤 찾아온 그 기근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년의 시절이 지나가고 극심한 기근의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애굽뿐 아니라 그 주변 대부분 지역에 걸쳐 일어난 그야말로 대기근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명철함과 지혜로 14년에 걸쳐 벌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까지 세운 요셉과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바로의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책망을 듣고는 마치 쫓기듯 애굽을 향해 식량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이제는 각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요셉의 형들이었지만 자신들을 책망하는 아버지에게 조금 더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요셉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은 요셉과 같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자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생각한 이 재난은 물론 베냐민을 먼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야곱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자신과 따로 떨어뜨려서 보내는 것, 그것도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37장에서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의혹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야곱의 생각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2장 36절에 이와 같은 야곱의 말로 조금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42장 36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의 형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요셉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후에 야곱은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의혹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편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또한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좀처럼 야곱의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변화 혹은 어떤 관계의 개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복잡한 마음과 관계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의 내용과 같이 경제적으로는 곡식을 배분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가 꾸었던 두 번째 꿈, 별들이 그리고 해와 달이 자신을 상징하는 별에게 절하는 그 두 번째 꿈의 내용과 같이 정치적으로는 총리라는 어떤 지위,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마침내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형들이 찾아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형들을 마주하게 된 요셉,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향해 엄한 말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으며 단지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것을 사기 위해 찾아온 것이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말하며 끊임없이 결백을 주장하는 형들의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을 법한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요셉이 행동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복수입니다. 20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형들에게 휘둘리며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굳이 감옥에 넣는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곡식을 팔지 않기만 해도 형들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협박한 것을 보면 어쩌면 목숨을 구걸하는 형들의 반응을 보면서 속으로 그들을 조롱하거나 경멸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충분히 이러한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형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요셉이 지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복수를 위해 형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결혼하게 된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은 그 아들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지난 과거, 특히 형들을 향한 그 복수와 원망의 마음을 잊었습니다. 또한 노예와 죄수라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애굽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지난날 그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성경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를 수 있었을 그 복수, 원망, 원한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향해 보이는 태도가 단순히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이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정탐꾼들이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요셉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던 이유는 복수 때문이 아니라 그가 20년 전 꾸었던 꿈, 즉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에게 나타내신 계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계시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을 향해 찾아와 엎드려 절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 첫 번째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꿈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형들을 상징하는 10개의 별들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상징하는 별에게 절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형들을 잠깐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나간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나온 10명의 형이 엎드려 절하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20년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분명 그 오랜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꿈을 경시하여 잊어버렸다면 얼마든지 끔찍한 복수의 참극이 벌어질 수 있었을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곧 계시의 말씀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꿈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위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있다면 과연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셉은 끔찍한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요셉은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결국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런 권능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그리하여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치 기근이 닥친 것만 같은 이 시대라 할지라도 함께 이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셉이 주님의 그 거대한 섭리의 손길을 그것이 세상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자신의 인생 역시도 그 손길 안에 있음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복수와 원망과 원한으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요셉의 시대에 끔찍한 기근이 일어서 주님께서 그 요셉을 예비하심으로 요셉 주변에 있는 가족과 그 주변 민족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그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먼 곳에는 우리 이웃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몇 가지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 앞에 갖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공동 기도 제목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계속해서 한 주간 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확진자 수가 속히 급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연교회 예배와 그리고 각 부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아쉬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속히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 교제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풍족한 은혜를 함께 만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각자의 삶을 또한 함께 나누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 마음을 보듬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